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뉴스입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메모를 핸드폰에 해놨다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른 새벽 부모가 출근한 부산의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세 아동이 숨졌다. 24일 오전 4시 15분께 부산 진구 계금동 한 공동주택 4층 가정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7살, 10살 아동 등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10살 아동은 숨졌다. 당시 내부에는 어린 자매 2명만 있었으며 이들의 부모는 오전 4시께 일하러 나간 상태였다. 또 6월 1일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 오브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 보건부에는 이날 가자지구 남부 라파의 가자 인도주의재단 배급소에서 이스라엘 군의 총격으로 31명이 사망하고 17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이어지는 어제 뉴스도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가자지구 긴급치료시설에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서 신생아 중환자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허무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뉴스를 보고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목양교회 교우들은 뉴스를 보고 들을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게 전달되어서 공감되어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대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입술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7월 12일 밤 제가 잠깐 쉬다가 뉴스를 봤습니다. 의대협 대표, 의사협회장, 국회 교육위원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 전원이 다시 학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의대 불법 지원에 반대해서 집단 수업 거부에 들어간 지 1년 5개월 만이다. 국회는 정부와 함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은 정부가 학사 일정과 의학 교육, 수련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여름날 더운 밤에 아주 시원한 소낙비 같은 뉴스였습니다. 이 뉴스를 읽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곳곳에서 이런 시원한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너무 목적 지향적인 말이고, 또 그런 운동, 그런 설교 말씀을 하셨던 목사님들, 그분도 지금 그 목적이 어디 갔는지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 개인 삶에 목적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만 살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겁니까? 목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다 희생하고 사실 겁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전도서는 아니다, 다 헛되고 헛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평생에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구파발 가면 은평 뉴타운 안에 가면 그 진간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진간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제 모교회입니다. 근데 그 모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모교회에서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이 2분이나 나오신 것을 보면 참 의외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유초등부
어린이부 때에 그 목사님은 연세가 60이 넘으셨습니다. 근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그 목사님이 어린 저를 보면 손을 잡고, 청산아, 지난주에도 성경 많이 읽었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네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알았지? 제가 그 말씀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부, 중고등부, 고등부 갈 때까지 하여간 저희 교회에서는 물론 무슨 감리교 MIF 무슨 그런 게 있습니다. 메도디스트 유스 펠로우십 그래가지고 MIF 청년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서울시내 전체 그 학생들 모아놓고 성경 퀴즈를 해도 제가 늘 1등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는 1등 못했어도요, 성경 퀴즈는 늘 1등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시편 같은 걸 읽으면 제 마음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 어린 마음에 시편 말씀이 막 정말 그야말로 저를 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비록 아침에 물국수 먹고 저녁 때 수제비 먹고 하루 두 끼밖에 못 먹고 사는 어린 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린 시절 저를 키웠습니다. 근데 전도서를 읽으면 시험에 들어갔어요. 꼭. 왜냐하면 전도서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장에도 보면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저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고 이해가 잘 안 됐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학년이 좀 되니까 아주 조금 이해가 되는 듯 싶어서 여러분의 말씀을 그래도 좀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어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 30대, 40대는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막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옳은 거니까 그냥 내가 전하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지.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동행하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전했어요. 이제는 올해 전도서를 다시 읽으니까 이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게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는 거죠. 형통하게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전도서에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되고 넘어지고 모자라고 실패하는 일도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자, 전도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후반부터 지난 주간 상반기 월화수까지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 오셨습니다. 전도서 1장의 시작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2절에 전도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들어도 성에 차지 않는다. 13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매여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14절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 일하고 수고하며 땀 흘릴 때
내가 아주 그냥 이 일 때문에 꼼짝달싹도 못하고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닌가? 내가 뭘 하려고 이렇게 수고하며 애쓰고 눈물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2장 1절에 보면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3절에 지혜를 갈망해 온 나는 술로 내 시운을 즐겁게 하고 나가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4절에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했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가소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난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7절에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했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과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기도 했다. 8절에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 보았으며 남녀 가술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지혜가 늘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10절에 원하는 것은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11절에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리로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2장 16절 이하도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지혜 있다고 해서 오래 기억되는 것도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린다. 슬기로운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는다. 17절에 그러니 산다는 것은 다 덧없는 것이다. 인생살이에 얽힌 일들이 나에게는 괴로운 뿐이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18절에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뤄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왜냐하면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뤄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줘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된 것 같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21절에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22절에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던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구절구절 공감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살면서 헛된 수고를 하며 삽니다. 때문에 실망할 때도 많이 있었죠. 억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말씀은 이런 우리의 현실과 우리 삶의 고백을 넘어서 더 높은 자리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신 것을 봅니다. 아까 읽은 말씀의 그 뒤에 24절 보면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26절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서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내 좁은 소견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함인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3장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서에서 익히 기억하는 말씀 있지요. 3장 1절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둘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 칠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쓴다고 해서 이런들의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어느 때에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의 때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픔과 좌절과 눈물의 때에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증오의 칼을 갈고 계십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전부가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모든 경험과 우리 마음의 폭풍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혼자 지는 짐이 아닌 것을 깨달아 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불안 가운데, 초조 가운데 삽니까? 지금 내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긴장 가운데 살아야만 우리 삶에서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소중한 것을 깨달아 알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말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겪는 모든 것들, 내가 겪는 억울함과 불공평함 또는 많은 아픔과 고통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릇이, 내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려는,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0장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6절에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리석고 포악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막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분노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혀가지고 어리석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를 보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귀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존귀한 사람은 저 맨 끝자리에 가서 앉는 모습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누구 남 속인 일도 없는데, 내가 회사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일했는데 왜 나는 맨 끝자리야? 혹시 그런 억울함 있으세요?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애도 낳고 애도 길러야 되고 직장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남편도 건사해야 되고 도대체 나는 해야 되는 일이 왜 이리 많아? 하고 여러분 한탄하실 때 있죠? 우리 주부들, 엄마들.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앉히신답니다. 왜요? 그 존귀함이 더 별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많더라. 이런 겁니다. 상전이라고 자기는 말 타고 종은 걸려서 옵니까? 그럼 나중에 그 종이요, 말의 뒷다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말 위에 탄 상전이 굴러떨어지겠죠? 다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종을 말 위에 태우고 상전은 그 말 붙잡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내가 회사 임원이고 간부인데, 쟤네들 보니까 도대체 월급이 아깝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은 말을 태워서 가는 거라는 겁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가 거기에 빠질 수 있다.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가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가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근데 일하면요, 일을 잘하면요, 회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더 줘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일에 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일을 다 시켜? 왜 그럴까요? 일 잘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막 그냥 경무에 시달려서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고통 중이십니까? 여러분 상사가 하나님이 여러분 보기에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제가 아주 이 말씀 읽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화목난로 갖다 놓고 매년 가을 겨울마다 장작을 패잖아요. 근데 장작을 팰 때 거기 각반이라고 이 정갱이를 보호하는 아대를 차고 그리고 장갑도 제대로 끼고 허리를 보호하는 보호도 좀 차고 그렇게 장작을 패면 허리도 덜 아프고 그럴 텐데 잠깐 10분만 패지 그래도 1시간 장작을 패는 거예요. 근데 장작을 패다 보면 꼭 그 팬 장작이 튀어가지고 제 정강이를 때려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정강이가 패여가지고 나무 장작에 패인 그 정강이 상처는요, 그건 몇 달 가도 안 낫더라고요. 막 5, 6개월 지나야 겨우 이렇게 회복이 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무를 패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서 당하고 하는 일 모든 것 속에서 나무를 패는 사람이 정강이를 다치듯이 우리도 일하다 보면 상처받고 애매히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안 했으면 그런 일도 안 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냥 할 일 없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다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0장 12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주변에서 많이 보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덕을 보고 덕을 끼치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혜로운 말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말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마음에 감격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아가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난 뒤에 제가 목양만날을 써서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글을 썼죠. 입술에 침을 바르고라도 억지고라도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당신 없이 난 살 수가 없어. 당신이 최고야. 입술에 침을 바르고라도 여러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입술에 침을 바르고라도 하십시오. 내 말이, 칭찬하는 내 말이 내 아내를 기를 살려주고 내 남편의 기를 살려주고 어깨를 들썩거리게 해주고 내 자식들이 신난다면 여러분 그 말 하루에 100번, 1000번 해도 여러분 아깝지 않습니다. 10장 13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걸 보면 압니다. 잘못을 해놓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할 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도 아내는 남편한테, 남편은 아내한테, 부모는 자식한테, 자식은 부모한테,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 간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들랑 꼭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뭘요? 사과를 하기 어려우시면 사과를 사서 한 깨짝씩 선물하세요. 때때마다. 사과 나올 때 한 깨짝씩 선물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꾀면이 나구나. 그런 마음을 상대가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사과를 반드시 하세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그런 자존심 버리십시오.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건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나이 50, 60, 70 돼서 사회 지도자가 됐는데도 자기가 잘못해놓고 한마디도 자기가 잘못했던 말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되시지 말길 바랍니다. 마지막 12장 8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결론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12장 13절에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으니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꽂혔고 잊혀지지 않고 평생 제 삶의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하는 일이 다 헛되고 내가 이 일을 괜히 했나? 내가 이렇게 억울해서 어떻게 살지? 왜 나만 이렇게 생고생을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껴질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머니가 제 젖먹이를 잊지 않는다. 아니, 제 태에서 난 자식을 그 어머니가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다.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헛된 것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눈물 흘리고 즐기고 아파하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고생하며 사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함인 것을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지렁이같이 여길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밟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장 20절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시편 126편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며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신실함의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숨이 차서 숨이 내 목까지 다 차올라서, 아니요, 수영장 물이 내 코까지 차올라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 그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적이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면서 막힌 길 앞에서 이 막힌 길까지 내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되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여기 그냥 주저앉아 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애매히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에 가슴이 무너져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섬겨왔는지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밤잠 자지 않고 수고하며 땀 흘려 먹이고 입히고 건사하고 그렇게 길렀건만 자식들이 부모인 내 마음에 대못질을 할 때 이게 인생인가 너무도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죽어라고 노력해서 애쓰고 힘쓰고 살아왔음에도 이제 와서 보니 나만 내 앞에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아무것이 없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절망하고 아파하고 좌절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며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에서 한순간 살더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덧없고 헛된 세상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져 있더라도 주님 십자가 밑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삶,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감화감동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손잡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눈물의 기도 위에 사랑하는 가정의 자녀들 머리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